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새해 두 번째 주간, 바로 오늘이죠. 매 새해 두 번째 주간은 항상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예배로 오늘 예배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겠지만 주보에 있는 대로 잘 순서에 맞춰 준비하시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거죠.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 사크라멘트라는 말은 거룩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로열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유훈으로 남기신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1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가장 거룩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존 웨슬리는 이 성찬을 은총의 수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뜨겁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찬을 왜 행하는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입니다. 또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결박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상승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모든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 연합과 일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유익하고 복된 일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찬이 이렇게 유익하고 복된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먼저 내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합당치 않는가, 우리가 먼저 자신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는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찬이 은총의 수단이 되는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죄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지금 내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성찬의 의미, 아까 몇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의미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바로 합당한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성찬은 단순한 어떤 예식이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음식이고 가장 복된 예식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했던 습관적으로 받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찬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이것이 바로 성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주님께 묻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12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그릇에 손을 넣으실 때 함께 넣는 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았다가 예수님이 그 그릇에 다 음식을 꺼내신 다음에 손을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왜 예수님과 같이 손을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잡으려 할 때 같이 행하고자 했던 데는 굉장히 큰 불신앙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크게 3가지의 불신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가룟 유다가 나도 주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상의 모든 천사들보다도 먼저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또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모세처럼 되려고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자꾸 모세의 자리를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재판으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훔쳤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바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아주 뻔뻔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그 말을 잘 새겨듣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떡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찍어서 주시는 그 성찬을 받는 순간, 유다는 그것을 받자마자 즉시 밖으로 나가니 그때는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새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어두컴컴한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성찬을 받자마자 그는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요, 거룩한 성찬을 받으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파는 것이 목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예배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여러분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그냥 나의 삶에 궁구해서 내가 뭔가를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건 곧 가룟 유다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합당하지 않은 예배인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교인인 것이죠. 우리 오늘 모두는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성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식탁에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입만으로 살았으나 이제 주의 성찬을 받고 나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앞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다짐,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 이 거룩한 식탁을 행할 때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찬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마련하신 성찬은 유월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날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문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빨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쳤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주님이 권하신 포도주와 같은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이 담긴 피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나라의 종으로 학대받으며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이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하면서 그 첫 출발이 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매여 살아온 육신적인 삶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렵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 여러분들 이 성찬 예배를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총의 수단이 되지만, 그러나 이 믿음 없이 받는다면 그 성찬은 곧 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를 이루는 일에 힘쓰면서 평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 이 성찬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떡과 잔, 이 성찬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로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잔잔하게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샬롬. 이것처럼 귀한 인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샬롬 하는 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 나가 봅시다. 그런 서로의 다짐을 나누는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대상들 아닙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너희를 받아줬다, 이 받아준 것을 언약으로 약속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나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도 용서해 주셨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아닌 남에게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서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식탁에 지금 나온 거예요. 식탁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식탁을 앞에 놓고 싸운다면 그건 집안이 아니죠. 그건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차려놓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서 싸운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은요, 성찬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페란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의 애찬.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아가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당신과 나는 이제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육신의 피는 다 각기 다른 형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피는 함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피는 어떤 피든지 그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거룩한 화해의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여러분들 성찬을 나눈 우리 모두는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성찬은 분명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식탁이 교회 안에서만 나눈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눈 다음에 함께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런 말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수시로 올라가셔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붙잡히셨지요. 그 붙잡히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자신 스스로를 고난의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실제적인 구원 사역이 시작되신 곳이고,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 성찬을 나눈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 성찬을 나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깨닫고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예비 교인, 예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들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절대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한 영은 물리쳐야 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주님의 성찬, 바로 이러한 첫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바로 이런 복음의 장소고 화평의 장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출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찬을요, 어떤 분들은 생명밥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느낌이 확 오는, 아주 실감이 나는 그런 표현 같아요. 생명밥상. 절대 죽은 자를 위한 제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제사상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주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 잔치에서 느낄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은혜가 바로 성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성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거룩한 성찬에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은 저희 모두는 이제 남이 아닌 하나됨을 서로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